시간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세 가지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인쳐지게 될 때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을 한두 번, 두세 번, 10번, 100번 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이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알아도 알지 않아도 될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깨닫고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러나 그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서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쭉 연장성산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 주간에는 그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안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악한 영들을 쳐부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만 잘 준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약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들은 어디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에 제가 했던 말씀을 오늘은 종합으로 쭉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무기를 들고 나가는 측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해서 종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은 결국에 귀신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고 치고 있는 마귀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것을 모르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원리라는 것은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공식들, 원리들을 우리가 알 필요 있는데요, 오늘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을 알고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무기들로 잘 장착하고 또 준비 태세를 완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귀신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자기의 조상이 아니에요. 내가 네 하랍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랍인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자기를 바꿉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예수님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하고 들려준 말 들어보면 99%는 다 가짜예요. 귀신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네 할아버지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할아버지 같아. 그리고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오셨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천천히 뜯어보세요. 점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귀신이 둔갑을 해도
미처 이렇게 바꾸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귀신이 나타나면 뜯어보세요. 뭐라고요? 뜯어보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털 하나 있었던 게 이 하얀 털이 없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 위장을 제대로 못하면 비슷하게 위장할 뿐이에요. 그 귀신들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 귀신들은 결국에 할아버지다 그러면은요, 할아버지 속에 들어있었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잘 알아. 그래서 할아버지 모양을 흉내를 내.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고역했던 천사들이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괴롭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프게 하려고,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영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 자식이 맨날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천사보다도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귀신들, 이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올까요? 우리는 귀신들이요,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으나 쉴 것을 얻지 못해서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이 더러운 귀신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요, 귀신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대궐 같은 집인데요, 영적 세계는 무한정한 공간이에요. 무한정한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정한 공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 집을 짓고 사는데 악한 영들이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내 몸은 내 것인데 남이 와서 집을 지은 거잖아요. 못된 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왜? 남의 집에 와서 집을 지었나. 그런데 남의 집을 위해서 집을 짓지만 합법적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에 주셨어요. 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서 천국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너는 뱀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결국에 뱀의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저주를 내리시고 뱀에게도 저주를 내렸는데, 그때 뱀에게 저주를 내린 후에 한마디를 더 추가한 거예요. 너는 평생도록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로 안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마디를 추가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네 생명의 날 동안에 흙을 먹고 살아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흙이 뭐냐? 이 흙이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지을 때 땅에 아파르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영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 속에 이놈들이 먹고 들어와서 자기로,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 없으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의 거처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 살게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걸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들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도 쫓아낼 수 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쫓아낼 수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누가 이것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더 귀신을 잘 쫓아낼까요? 평신도가 더 잘 쫓아낼까요? 은사자가 더 잘 쫓아낼까요? 네.
짐작컨대 은사자가 제일 잘 쫓아낼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일 것 같고, 성도들도 그럴 것 같죠. 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강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귀신이 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이 잘 안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대로 대입하면 이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귀신의 정체를 말씀을 드리고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잘 정리하여 삶에 대입함으로 백해무익한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했더니 그들이 나가서 회개할 것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 제자들에게 돈이나 양식이나 배낭을 주지 아니하고 왜 귀신 쫓는 권세만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복음 전파와 귀신 쫓는 것이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 꼭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AD 28년에 주님께서 약 공생애를 2년 정도 보내신 다음에 당신이 하던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 받으면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보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연습을 하는데 반드시 그 앞에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보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질병도 일으키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면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할 때 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제대로 된 복음 전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때 왜 귀신을 쫓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귀신은 쫓지 아니하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귀신이 그 사람의 일평생의 저주를 주는데 그 저주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30년 50년 귀신에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할 때 왜 귀신을 쫓아내는지 잘 모르면 귀신이 주는 저주 가운데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되고 자녀들의 길이 막히고 일찍 죽는 일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십자가라 이렇게 해서 그 고난을 미워하고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쫓아내지 잘 모르면 귀신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전해주면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 막아버립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그 이유가 있어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육적인 손해가 보는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귀신을 성도들이 쫓아내야 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정리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아 영적 세계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귀신이 쫓겨나가서 병든 것이 나음으로 문제가 해결됨으로 아하, 영적 세계가 실제하구나. 귀신도 있고 영적 세계 천국과 지옥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속에 이 귀신들이 들어올 때 3대 저주를 줍니다.
그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양떼를 해치러 오는 존재. 그 존재는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첫째는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도둑질. 우리 속에 들어 도둑질.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믿음도 도둑질해요. 지혜도 도둑질해서 머리도 계속 어느 가다가 한계가 딱 부딪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머리가 한계가 딱 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요 아담과 같은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귀신이 가득 있으니까 이 머리가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래서 내 머리는 여기 한계다 생각했는데 머리에는 한계가 없어요. 귀신이 가득 차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이것을 반드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해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벌어도 새어나가 버려. 아니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버려. 그래서 이 도둑질한 놈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이는 거예요. 병으로 죽이고 사고로 죽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50살 먹으면 다 죽는다. 심장병으로.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 50살을 넘기지 못해. 그게 전통이야. 그 집안에. 그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처음 공개합니다. 귀신들은요. 그 사람을 언제 죽일 것인가 회의해서 날짜를 정해놨어요. 반드시 그때가 되면 교통사고로 딱 나게 하고 심장 위암으로 죽었으면 위암으로 딱 죽을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딱 일을 저지릅니다. 이걸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죽었으면 여러분도 위암으로 죽을 확률이 많고요.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불에 타져 죽었으면 불에 타져 죽고 물에 빠져 죽었으면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작전을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다 집을 짓고. 그래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손을 멸망시키려고 망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들을 내보내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요. 병도 생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믿어도 대부분 병으로 죽거든요. 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쌓였으니까. 작전회의가 이제 들어먹힐 때가 됐으니까. 그 죄의 분량이 찼으니까. 그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만큼 천국에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기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집은 잘 지어질 수 있으나 하늘에서 영토를 차지해서 왕을 할 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기업을 차지해서 영토를 차지해서 왕을 하려면 이 땅에 있는 이 내 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몰아낸 만큼 우리가 이 몰아낸 만큼 결국에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업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쫓아내니까 너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다. 그러나 너가 그들이 강대하지만 내가 그들을 제압할 거니 너는 나의 말만 듣고 가서 정복하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들을 내가 쫓아내서 하늘에서 영토를 내가 확보해서 왕노하겠다 마음을 가지시려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마음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 귀신에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귀신을 연구해 보니까 귀신도 나름대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알면 잘 쫓아낼 수 있어요. 자, 귀신은 어떤 특성이? 첫째요, 내려온 귀신이 있고 불러들인 귀신이 있어요. 무슨 귀신이 있다? 내려온 귀신이 있고 불러들인 귀신이 있어요. 내려온 귀신은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근데 출애굽 20장 5절에 그
내려온 귀신은 우상숭배의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벌은 그 악한 영들로 벌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내려가는데 회개를 안 하면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200년 된, 700년 된 귀신도 있어요. 계속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 내려온 귀신이 있는데, 그러면 내려온 귀신으로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신의 세를 불리려고, 세를 불리기 위하여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려온 귀신 가운데 우리 조상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새를 불리기 위해서 어디 그 강가에 가서 놀러 가면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의 영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와서 죽은 자리는 엄청 많이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엄청 영이 많이 있어요. 그러듯이 물에 빠져 죽은 그 장소는 꼭 물에 빠져 죽거든요. 그 악한 영이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가게 되면 불러들여,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새를 넓힙니다. 그래서 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많은 사람들은 손발이 차요. 아주 찹니다. 불에 타져 죽은 귀신이 많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맨날 여행 다녀야 돼. 막 이리저리 집에서 집구석에 있을 수가 없어. 답답하니까. 불에 그냥 찔려가지고. 그러듯이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들을 불러들여서 새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놀러 가게 해서 차로 빠뜨려서 죽이든지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일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들을 내보내야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천기 누설했습니다. 귀신들은요,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난 귀신이 있고 안에서 숨어 있는 귀신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귀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들려주고 보여줘가지고 그의 의지를 사로잡게 되면 그의 의지가 약하니까 귀신이 막 말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99%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귀신에게 우리 의지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서 막 미쳐가지고 귀신의 말을 한 이런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귀신의 숫자를 비교해 본다. 거의 똑같아요. 실제가 거의 똑같아요. 숨어 있는 놈은 계속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새를 불려서 어느 날 작전을 해서 5년 뒤에 죽이겠다 딱 작정하고 그때 딱 죽는 것이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는 반드시 숨어 있어서 이놈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이놈을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귀신은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장 귀신이 있고 부하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새를 많이 모아서 다른 영들을 많이 불러들이면 자기가 센 귀신이 되는 거예요. 무당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무당의 세계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들도 예언하고요. 네, 그들도 치병하고요. 그들도 구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언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병자를 고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네, 그들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무당들이요. 새를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이 약하니까 나한테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점을 치러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남편이 바람을 낳고 피는데 우리 남편 좀 잡아주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년 좀 없애주시오. 예, 그래서 화살로 그냥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화살을 쏘아가지고 전년 죽어라.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그러고만 얘기해요. 돈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요, 문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남편하고 사랑할 수 없도록 강력한 미움을 집어넣거나 아주 차디찬 영이 들어와 가지고요, 남편이 아내를 품으려면 추워가지고 앉지를 않아. 그래서 그 바람 피우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는 거예요. 네 속에 문제가 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해야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를 줘야 됩니까? 5천만 원. 강남으로 가면 5억짜리 구술해야 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그 무당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여러 종류의 문제가 어떻게 있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영들을 받아가지고 지혜를, 그러니까
그 지부를 뭐니까 부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는 병에 관련된, 너는 남편의 관련된, 너는 뭐에 관련된, 이게 다 그 지부를 만들, 그 영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부를 많이 만들수록 집은 견고하고 대골 같은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그 위에 있다가 딱 오게 되면은 딱 그 밑에 있는 영한테 명령을 내려서 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오라 해가지고 얘기를 딱 해주니까 금방 아는 거죠. 그렇지. 마찬가지 이렇게 높은 계급의 영이 있고 낮은 계급에 있는데요. 높은 계급의 영은 보통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무당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사명대사다. 뭐라고요? 대사하고 장군하고 보살이 있으면 엄청난 높은 계급이에요. 무슨 대사? 사명대사 최고 높아요. 서산대사, 뭐 원효대사, 그런 사람들은 엄청 높은 거예요. 장군, 남이장군, 최영장군, 강감창 장군, 이수신 장군, 계백장군 막 하면 그 써졌어요. 무당집 가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그게 써 있다고요. 그 다음에 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막 보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높은 계급, 그 많은 영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기 높아진 건데, 그것을 모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잠자리를 해가지고 높은 영들을 많이 뺏어오는 것이고, 하나는 계룡산이나 태백산이나 신령한 산에 가서 그 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닥거리라고 막 음식 차려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구대가지고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점을 치러 온 사람에게 다 이렇게 영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점을 쳤는데 그 사람 미래를 몰라, 귀신들은 절대. 그런데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대로 되어야만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되도록 그 원 사람에게 내 영을 분리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영이 가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 오, 이루어졌네.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빠져나가니까 또 가서 태백산에 가서 또 구슬해야 돼. 그래서 영을 받아와야 되는 거지.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것들이 이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대장 귀신이 있고, 그래서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손발을 막 묶어놨는데도 막 풀어버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대장놈이 말하면 뭐냐면 내 이름은 군대라. 그런데 그 밑에 영이 많이 있어. 우리가 많다. 나 이거 보니까 2,000마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 영을 한 무더기를 한 번에 뽑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되니까 다 한 번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나 또는 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은사가 약한 사람은 한 번에 안 나가요. 그 지부 하나만 나갈 뿐이에요. 지부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어떤 질병이 들어서 낫게 되려면 계속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에 회개하시고 이 영들을 뽑아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대장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 귀신이 항상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대장 귀신을 아작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장 귀신을 아작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장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들어야 돼요. 왜 안 나갔느냐? 버팅일만 하니까 안 나간 거예요. 나갈 수 있는 형편을 만들면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집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전세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집에 전세자가 들어왔는데 전세 기간이 2023년 4월 2일로 딱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내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4월 1일 날 나가시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합법적으로.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면 죄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영들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귀신의 세계를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은 죄로 들어온 영은 한 10에서 20%?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서 불러들인 영이 80에서 90%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조상들의 지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지.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고 살다가 어느 날 작전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는 날 그냥 죽으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안 믿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나는 이 목회자가 지금 제가 수십 년에 걸쳐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들 다 제가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제가 하는 얘기니까, 그대로 알면 이것은 공식의 공식. 왜 저를 이 땅에 세웠겠어요?
아무나 이게 얘기해 주시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얘기들은요. 그 얘기를 제가 들려주게 된 것은 이들의 정체를 알고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힘을 쓸 수 없고 떠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은 회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게 될 때 이들이 흘렁흘렁해서 분리가 돼서 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도 자기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200년 700년 된 사명대사가 나가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나간다니까.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놈이 남아있다 또 불러들여서 또 집으로 또 만들어. 안 돼. 그래서 재발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병을 아무리 치료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도 재발이 되는 것은 그 영을 다시 또 불러오거든. 다른 종류를 또 불러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귀신들이 떠나가려고 하면 강력한 기도를 많이 해서 영권을 가진 은사자가 쫓으면 잘 나가요. 귀신 쫓는 은사가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자, 그냥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많이 보내주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적 계급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귀신은요, 딱 만나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계급이 나보다, 내가 사명대사인데 내가 사명대사면 별 2이다. 그런데 지금 은사자는 보니까 별이 4개다. 그러면 기죽어요. 귀신은 완전한 군대 조직입니다. 계급 안에서 그냥 바로 무릎 꿇어요. 제가 만약에 사명대사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지금 점쟁이가 사명대사도 아니고 어디 주지 스님 정도의 그 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면요, 그 앞에 탁 나와서 무릎 꿇어버리고 2손 절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무당이. 바로 절해버립니다. 계급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들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알아본다. 왜?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대항했다는 아작이 난다. 얼마나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지 아는 거죠. 그래서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권을 가진 자는요, 귀신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집도 파쇄를 해버립니다. 귀신의 집을 불태워버린다니까. 아작을 해서 막 파괴를 시키니까 그냥 나오면 빨리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 왜? 고통을 받고 나가느니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권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 9명이 못 쫓아냈는데 그 영의 계급이 높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한 것보다 영의 계급이 높으니까 못 해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 이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가 뒤에, 목회자들이 이런 보면 뒤에 천사가 이렇게 딱 와 있잖아요. 딱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벌써 알아보잖아요. 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영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귀신을 때려잡으려면 주여 나에게 귀신 잡는 능력을 달라고, 귀신 잡는 권세를 달라고, 주여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회개하셔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양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먼저 회개를 많이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회개가 되면 은사를 구해서 그 영을 때려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강하게 사용할 때 귀신은 떠나가려고 하고 떠나가버립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은 왕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이 이 세상 임금이었으나 예수님이 그 마귀하고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통해 이기셨고 십자가상에서 불법을 저지른 그의 모가지를 머리를 쳐버리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때 함으로 그때 쫓겨나서 지금 무적의 음부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때 예수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얘기했는데 하늘 안에서도 왕이요 땅 위에서도 왕이요 땅 아래에서도 왕이니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전능자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천사보다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 왕 중의 왕은 사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지만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뭘 줘서 보냈느냐? 마패를 주어서 보냈어요. 뭘 줬어요? 마패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탐관 오리들이 지금 뜯어먹고 있는 탐관 오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탐관 오리들을 어떻게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느냐? 암행어사가 가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관 오리들이요, 그럼 막 난리가 나, 집에서 막 떠들다가 난리가 나. 왜 그렇습니까? 암행어사의 출도요를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니까 모든 것이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그 탐관오리 밑에 있는 모든 하속들이 그 순간에 암행어사의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목을 쳐라! 그러면 돼. 목을 쳐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을 쳐라고 하는 거 포박하라 그러죠. 뭐라고요? 포박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아니까 포박하라 그러지. 그래서 만약에 귀신한테 우리가 명령을 하는데 귀신이 잘 안 들어. 내가 지금 700년 지금 돼가지고 이 속에 있었는데 내가 나갈 것 같아? 내가 견디자 딱 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네 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니까 칼, 불, 방망이, 철장, 진노의 포도주를 그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떠날 때까지 고통을 줘야 돼. 그래서 칼을 쓴다. 저 뱀의 목을 쳐라. 다리 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을 쓴다고 한다면 불로 태워줘 새카맣게 태워줘. 재로 변할지어다. 재로 변해서 떠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방망이를 한다면 저 머리를 으깨버려. 깨져. 할렐루야. 네, 이렇게 써야 돼요. 진노의 포도주 마시면 독이 들어와서 녹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마셔. 그래서 오장육부가 타야 돼. 귀신도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귀신한테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니까 안 나가세요. 그러면 사세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암행어사 마패인데요. 예수님이 암행어사를 마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마패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한테 쓰라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것을 다 복종시킬 수 있다.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암행어사 마패를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암행어사 마패가 쓰게 될 때에 그래서 이래서 칼을 쓴다 그러면은 한 번에 칼을 휘둘렀을 때 더 많은 악한 영을 베버릴 수 있는 더 날카롭고 더 큰 칼을 얻으려면 그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성경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이면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상도 믿어지면 환상이 떠요. 믿어지니까, 상상이 되어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를 우리가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자꾸 듣는 데서 생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그대로 되지.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이 되어서 나가고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이 없어요. 내 말이 저걸 찔러 그러면은 칼이 되어서 나가서 눈가를 파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은 불신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딱 얘기할 때 그 말이 나가면서 무기로 딱 바뀌어서 악한 영을 자르고 찌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나가잖아요. 주님께서 이 민수기 14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찔러 그러면은 주님께서도 그 찌르도록 칼을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이 내가 그런다고 해서 무슨 칼이 나가겠어요? 그럼 그대로 사세요 그냥. 예, 그대로 사시면 돼. 말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적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믿음 만큼 그만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어 우리 목사님이 나는 귀신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걸 생각도 안 했는데 맨날 귀신 얘기하더라. 왜 그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 무기를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얻어 터지지만 말고 눈가를 파버리라니까. 할렐루야.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냐. 딱. 나는 회개했어. 어디서 지금 깝치고 있어. 딱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불도 그냥 불이 나가는 게 화염방사기처럼 나가요. 할렐루야.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 무기도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써야 되는데 그중에서 목회자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아무래도 평신도보다는 더 무기가 더 크겠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라고, 귀신을 쫓으라고 하나님이 큰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앞에는 벌벌벌 떨죠. 집까지 막 파괴돼 버리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버텼다가는 자기 아작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은 결국에 권세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오늘날 주셨는데, 목사를 주셨어요. 목사는 뭐냐? 포이맨인데요. 포이맨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뭡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쉴만한 우리 인도하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거, 막대기는 양을 해치러 온 자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방망이죠, 방망이. 목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양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 때는 목회자를 통해 악한 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더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 없느냐? 아니요.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도 강한 칼을 소유하게 되니까 기도 많이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3대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이제 전세 날짜가 차버렸어. 끝났어. 이제 나가야 돼. 네. 오늘 귀신이 뭐예요? 오늘 나가라고 주인이 올 건가? 내일 주인이 나올 건가? 늘 걱정하고 있어. 왜? 전세 날짜가 끝나버렸어. 회개를 많이 하면 계속 이것들이 나갈 근거를 상실하니까 회개 기도문을 많이 하셔서 자기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은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권세가 나갈 때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영적 무기로 사용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이것들이 어느 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을 모르고 그날 우리 조상들이 다, 우리 가문은 50대 다 죽었으니까 그날 죽을 거야,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갔을 때 내가 차지할 영토가 없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딱 작정하시고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들은 것이 그냥 믿음으로 딱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 이 악한 영이 쫓겨나감으로 밝아지고 육체도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서 영혼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우리의 사건과 우환과 질병이 생겨난지를 모른 채 병원만 의지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장기를 잘라낸들 다시 귀신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서 이 귀신들을 다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적 세계를 알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을 쥐시고 감사하게부터 정리해 봅니다. 시작. 주여,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실제적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들은 회개할 때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들은 귀신 쫓는 강한 은사자를 만나면 금방 쫓겨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들에게는 대장 귀신과 부하 귀신이 있어 큰 귀신이 들어있을 때는 강한 은사와 강한 권세를 사용해야 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기도에 게을렀고 믿음도 많이 부족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 다음에 은사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연명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지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예수님이 주신 칼을 받고 불을 받고 설장을 받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뗄지어다. 내 영혼아 뗄지어다. 귀신들에게 강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처음에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구나. 아무리 능력 있는 귀신들이라도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구나. 성도라도 귀신을 쫓아내야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귀신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지 오래될수록 많은 이들을 지옥에 끌어갈수록 하급 귀신을 많이 거느릴수록 높은 계급의 귀신이 되는구나. 아무리 큰 귀신이라도 회개한 자를 만나고 강한 은사자를 만나며 큰 믿음의 권세자를 만나면 꼼짝 못하고 쫓겨나는구나. 아무래도 직분의 은사를 받은 자가 더 강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구나. 아멘. 두 손